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대학마다 학교 교훈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진리이고 그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거의 모든 대학의 진리와 자유.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유니버시티잖아요. 유니버시티는 유니버셜하고 시티라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주를 논하는 곳이고 진리를 논하는 곳이고 자유를 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대학은 어떻게 됐죠? 다 취업을 논하는 곳이고 먹고 사는 것을 논하는 곳이고 실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진리가 뭘까? 인간의 자유가 뭘까? 이런 고민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승자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패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자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리 얘기하면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고 결국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집사람하고 운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죽음이 좀 두렵진 않거든요. 지금도 집사람한테 한 번씩 혼나는 게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그냥 조용히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집사람이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 아직 처자식이 살아있는데 근데 처자식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인간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 그것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로 인간이 죽게 되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바꿔버리신 것은 부활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배속이라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감동과 은혜는 구별해야 됩니다. 감동하고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동은 그때그때마다 뭐가 내가 더 용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갑자기 취직이 됐거나 이건 감사죠. 감동이죠. 은혜는 사실은 구원인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 묶여 삽니다. 죄에 묶인다는 것은 육체에 묶이는 거죠. 여러분 내 이성으로 사는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성으로만 살아도 실패하지 않을 텐데 육체로 살거든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생각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괜찮은데 거기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까지 생각하면 실패를 안 하는데 인간들이 실패하는 것은 뭐죠? 그냥 훅 몸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죠. 그래서 죄라는 놈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직시해야 된다.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은
자유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는데, 첫째는 생각의 자유다. 생각의 자유. 자유하면 물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왜 잠 못 듭니까? 마음이 묶여있거든요. 오늘 혹시 부부가 싸웠다면 그 싸움에 묶여있거든요. 친구하고 싸웠다면 친구한테 묶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생각의 자유다. 생각에서 자유하라. 요즘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 유명한 거 있죠. 얼마 전에 CNN에도 나오더라고요. 멍 때리기. 한강에서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멍 이렇게 있는 거. 그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찰 일이거든요. 이게 대회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앵커가 공감하더라고요.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멍만 때릴 수 있으면. 근데 멍 때리면서도 어떡하죠? 생각이 있거든요. 한때 명상이 우리나라 되게 많이 그랬죠. 명상. 네. 여러분, 명상하고 기독교의 묵상의 차이가 뭡니까?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마음 비우면 큰일 나요. 귀신 들어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설의 고향의 귀신이 아니고, 홀리가 아니라 뇌를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말씀으로 나를 체킹하시고 진단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게 묵상이고,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비우지 않아요. 성령으로 채워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충만하라. 이걸 가르치지, 비워라. 이걸 안 가르쳐요. 비우는 순간 이상한 놈이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는 또 선택의 자유. 저는 이 선택의 자유를 딱 읽는 순간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짜면은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와요. 짜장에 대한 배신인 것 같고, 짬뽕에 대한 배신인 것 같고.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누군가 옆에서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오늘 실패했다. 선택.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억나시죠?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합니다. 주식회사 땡땡땡. 그죠? 가전제품 하나도 선택 하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사람을 선택하는 거, 또 내 목표를 선택하는 거, 내 대학을 선택하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20대 초반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다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느냐, 내 인생이 다 달라져요. 세 번째는 행동의 자유. 새해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올해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잘 됩니까? 안 돼요. 육체의 자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믿음의 자유.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라는 놈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종이다. 종은 뭐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5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 교리.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가르쳐요. 처음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대한 생활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리예요. 인간이 죄에 묶여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까. 이게 포인트예요. 인간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배를 하고 별걸 다 하지만 어때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별거 방언을 하고 자빠지고 별거 다 했지만 내려와서 집에 가는 버스 기다리다가 담장에 걸려있는 호박 하나를 보고 남의 집 거 따오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뭐 거룩 온 날이 다 뒤집히다가 우리 여기 올해도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여기서 네이클로바 되게 많아요. 네이클로바를 어느 분이 따가지고 내가 어떤 권사님이에요. 내가 말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고 로또를 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5만원짜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다 옳다. 여기를 다 볼더니 7개짜리인가 6개짜리인가 6개짜리 찾아냈어요. 근데 로또를 사서 뭔가 했으면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 안심이 안 된 것 같아요. 소유권 주장할까봐 말을 안 했는지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잖아요. 난 어떻게 성공할까? 늘 이거잖아요. 우리 생각 사로잡혀 있는 거. 그러면서 뭐하죠? 자기 손수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7장 가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까? 그런 다음에 8장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심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자빠지고 방언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나는 뭐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8장 9장부터는 내가 이 구원받은 내가 이 감격과 감동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이제 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었어요. 좀 딱딱해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게 오늘 핵심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알면 공부를 해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요. 돈을 벌어도요. 내가 왜 누군지를 알면 돈을 벌어도 다르게 보여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기 한 번씩 뭐 우리 식구들은 아는 분도 알 텐데 내가 살아온 게 그러니까 중동부 전도사 생활할 때 한 30년 됐나요? 벌써 생활할 때 이제 우리 애들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을 휘어잡고 있는 애들이 다 누구요? 일진이었어요. 일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학교 앞에서 애들 삥 뜯고 뭐 이런 애들. 야, 나 걔네들 교회 데리고 왔다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애들 두들겨 패가지고 교사서 가서 데리고 오고 영화를 공부했어가지고 경찰서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야 무릎 꿇어 하고 그랬어. 막 그때 애들 데려오고 막 그랬는데 그 일진 하나가 교회 안에 이쁜 애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 중에서 이쁜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이거예요. 미정이 정미정이. 걔가 이 그림이 고등학교, 걔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들어갔는데 그때 입시 그거 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해줬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걔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진인데
우리 은영이가 다니는 학교예요. 그 일진인데 최고로 잘 나가는 애인데 걔한테 나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야, 딱 하나밖에 없어. 희정이는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해. 희정이는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해. 그랬더니 그날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왜? 와, 제가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렸어요. 두들겨 맞아서 코피를 흘린 적이 있어도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린 적은 없대요. 그래서 와, 지가 대견하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결국은 저기 그 하사관으로 지가 특전대 하사관으로 갔어요. 그 뒤로 뭐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인생을 알았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나한테 해준 말 중에서 제가 최고 감동이었어요. 이 말이었어요. 전사님, 저도 되네요. 나도 되네요. 나도 공부하니까 되네요. 나도 열심히 하니까 되네요.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멀어졌고 자기의 존재를 두각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짱이 됐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니까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너는 뭐고 너는 뭐 할 거냐? 너 뭐냐 도대체?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명함이고 너는 하나님의 얼굴이야. 그 아이가 그렇게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 해도 내가 아직 죄에 묶여 있으면 살아보려고 해도 또 안 돼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자유가 없다면 신앙인의 사람이 아니죠. 물론 방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지 예수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신학의 핵심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오늘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커피를 파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설거지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직장에서 운전을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환자를 옮길지라도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자유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미 억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헌금을 해도 억지로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거기에 내가 묶인 거잖아요. 봉사를 하여도 억지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르는 분이 1000만원을 건축원금 주셨잖아요.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원 벌려면요 제가 요즘 커피 팔아봐서 알아요. 한 달에 33만 3천원씩 3년을 집어넣어야 1000만원 만들어요. 큰 돈이에요. 뭐 TV에서 하니까 억이 장난인 줄 아는데 1000만원 벌기 위해서요 3년 동안 내가 30만원에서 40만원을 3년 동안 부어야 돼요. 내가 청주 우리 친집사 신방 갔을 때 친집사님하고 고깃집에 갔는데 와 고기도 맛있고 가깝고 그래서 자주 오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목사님 왔으니까 내가 왔지 저 혼자 저는 안 와요. 왜? 돈이 아깝잖아요. 땀 흘려 번 돈인데요. 사기쳐서 번 돈이니까 쉽게 쓰는 거죠. 남의 돈.
내가 땀 흘려서 하루 종일 환자 이송해서 하루에 7, 8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10만 원, 20만 원 내놓는 거 억지일까요? 은혜예요. 그 마음이 자유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발견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돌아가신 사인이 뭐죠? 영양실조예요. 근데 장판 밑에 돈이 얼마 있었어요? 수천만 원이 깔려 있었어요. 자기 장판 밑에 돈이 수천만 원이나 깔려 있는데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누가 나를 봉양하지 않아서도 안 나서지만 평생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묶여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유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십자가잖아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이게 뭘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나한테 자유를 줄까? 그러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디예요? 요즘같이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에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예요. 거기가 제일 편하네요. 거기다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 있다? 그럼 대박이죠. 우리가 여기서 묶여 있으니까, 내 육체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다시는.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봤는데 시간이 뭐 길어서 다는 못 보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묶어서 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스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스만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 의회에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이었고 아주 뿌듯했고 진짜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혐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설하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에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마음이.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느냐? 당신들의 그 아들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보내서 당신들의 자녀들이 죽어져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지금도 그 자식이 죽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미국의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빚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130년 전에 선교사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미국의 자기네 나라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어둠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의 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깜깜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130년 전이에요. 그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 거의 다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병원들 다 그 병원들 아니에요. 그게 우리 빚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선교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할례 안 해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아니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 할례를 해라, 어린애는 무조건 할례를 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남성 생식기에 표피를 좀 잘라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하지만은 옛날에는 목숨 걸고 해서 돌로 깎아서 했어요. 그냥 그러다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못 박혔다. 우리는 생식기의 일부만 잘라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는 거고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요 손병원이 만나가지고 성질 많이 죽었어요. 진짜예요. 한승질 했어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저보다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요. 내가 아내를 더 사랑했으면 내가 아내한테 져줬을 거예요.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아내가 나한테 져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유는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안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이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길거리 가다가 요즘은 잘 안 하던데 옛날에는 전도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뭐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맞고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이상한 사람들은 끝까지 물건을 늘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고마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진리가 이건데 그 고집 부리는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내가 그랬죠. 나에게 안식일은 매일 안식일입니다. 매일 안식일. 내가 주 안에 오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은 참된 신앙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네,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네, 사람들은 다 믿음이란대요. 근데 믿음은요 회개가 없이 내게 오는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그게 있잖아요.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챈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신학교 이제 강의하면 제일 학생들이 1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또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한 분이라는 얘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뭐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셋 딸린. 그래서 뭐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회사에서는 직장인이요, 이렇게 그 양태론이잖아요. 양태라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잖아요. 딱 늘 말씀드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셨죠?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무릎 꿇고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럼 왜 삼위 일체라고 하느냐? 삼위 인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명훈님, 제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제가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0대 청년이 십자가 매고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잖아요. 냉정하게.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주가 된 거잖아요. 그 고백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동을 주신 거죠. 이 모든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정은이가 예수 믿은 것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은이가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정은이를 계획하고 계셨다가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정은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알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성령.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지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몇 등 안에 들면 요즘도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등 안에 들면 휴대폰을 해줄게. 여기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요. 사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등 안에 들면 손목시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무슨 손목시계였냐면 이렇게 로봇 같이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애들 장난감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제가 했죠. 네. 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목소리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등수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얘기 안 하지. 들었지. 그래가지고 학교가, 그때는 학교가 없어서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내 생각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걸어가봤는데, 그래가지고 한 2, 30분 걸려요. 그 길을 얼마나 바람의 아들처럼 뛰어와서 배물을 빵 넣자고 들었다 이거죠. 사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 돼. 왜 사줘야 될까요? 약속해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죠. 나하고 1대1에 지킬 만한 약속이니까 지켜주지만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사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공부할 때는 손목시기 때문에 공부했지만 공부할 때는 뭐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내 의지를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십시오.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람에 따라, 시류에 따라, 세월에 따라 얼마나 흔들거리며 삽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자유예요.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규칙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상식이. 하지만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어떡하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우리 여기 카페에 자주 오시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거 몇 개 모아서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 몇 개 심고 얘는 저기다가 화분에다가 뭐 심을까 생각하느냐고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안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여기가 딱 좋잖아. 이거 버리기가 이거 담배꽁초 버리라고 갖다 놓은 모양이네 하고 화분에 이걸 버린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담배꽁초다. 그래서 이거 사모님이 보면 실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바로 갔다가 이 친구를 코코가 깼거든요. 이 친구를 내가 심었어요. 보십시오. 이 아이는 며칠 전만 해도 이 아이의 마음에는 담배꽁초 투성이었어요. 그럼 얘는 그날부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재떨이인 거예요. 얘는 재떨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재떨이 안에 있었던 담배꽁초를 다 갖다 버리고 갖다가 지금 다육이를 심었잖아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화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오면 근심 덩어리고요. 무한이 들어오면 무한 덩어리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질그릇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돈에는 매이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건강이 최선이라고 나의 시간까지 뺏기면서 그 마음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귀해서, 예수님을 감사해서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